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0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과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2022년은 이렇게 익숙하게 발음이 됐는데요. 2024년 올 초에 2023년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좀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한 해셨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2023년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곁을 떠나서 참 슬픈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참 감사한 한 해로 기억되는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해왔던 비즈니스를 접고 이제 완전히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기억하기 싫은 아픈 일로 잊어버리고 싶은 한 해를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기억과 추억들 또 상처와 아픔들이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게 되겠지요. 짧은 인생을 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순간은 내 인생의 최악의 아픔의 시간이라 느끼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끼는 강도와 아픔과 그 어떤 문제성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반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일어나서 너무나 속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그것이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저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노인이 나이 드신 노인인데요. 어느 날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땅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 안 됐어. 어떻게 그렇게 염려해 주니까 뭐 그게 꼭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집을 나갔던 그 말이 산 너머 오랑캐 땅, 그 책 표현대로 하자면 산 너머 오랑캐 땅에 사는 또라는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 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뭐 이게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 세옹이라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새로 온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걱정하면서 위로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세옹이라는 할아버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뒤에 그 산 너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안타깝게도 모두 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떨어졌던 이 세옹이라는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세옹지마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항상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헤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탁 닥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일 속에 너무 파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딱 닥치면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마음을 조이고 계속 염려하게 되고 잠도 설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 신이 나고 기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고 혹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도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 해로울 수도 있어,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분명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고, 내가 못해서 저렇게 되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어깨가 들썩거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을 이루었고, 이런 것이 부족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또 자세히 살피면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예상치 못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연이나 기회나 어떤 그런 운이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적인 일이 탁 다가와서 나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우연히 일이 잘 풀리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사연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계획,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픔으로 느끼는 것들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함으로 느끼는 일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나의 1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감사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디모데는 고백하고 있죠. 아픈 일도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도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들과 반목을 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다행히 형 중에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죽지는 않게 되지만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고 모함당하게 되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요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모두 다 화였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사건들을 집어보면 요셉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해피엔딩이 되지만 그런데 그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딱 되어가지고요. 이제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혹여나 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찾아가게 되고, 요셉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말씀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요셉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몇 가지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해로운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아버지께서 생존해 있을 때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의 말이면 요셉이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을 요셉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도움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말했을 때에 요셉의 감정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원한에 사무쳐서 울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요셉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불안해합니다. 염려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죽게 될까 극단의 불안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이 슬펐습니다. 자기는 다 용서했는데, 자기는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한 화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정말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고 해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요. 함께 모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다행히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서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함과 오해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삶들을 그는 살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 올리셔서 요셉을 구해주시고 살게 하시고 오히려 존귀한 자리까지 이렇게 하셔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도 바뀌고 지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다 총괄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신데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느낀 것은 이게 입으로는 감사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은요,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세운 거야. 이건 내가 이룬 일이야.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분명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인생의 큰 그림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자기 외아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다 걸어간 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고백하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되고 힘든 2023년을 살았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좁은 시각을 터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떠한 것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도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좀 겸손하면 좋은데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꼰지르는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요셉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40장, 또 45장까지 쭉 읽어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형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형들도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미워했던 형들이 이제 제대로 그런 상황들을 딱 거치고 나니까 형제들 사이에 오해도 더 생겼고요.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려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애쓰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세월이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들이 그렇게 다 바뀐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들도 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쩌면 2023년 이 끝자락에서 2024년이 되어도 우리의 삶에 바뀌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잘 생각해보면 바뀌지 않은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고 상황도 바뀌어질 수 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제 모습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못된 마음들, 아름답지 못한 성품들,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천천히 바꾸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내가 더 잘 믿으면, 내가 2024년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를 바꾸어 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변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로운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사람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기도 하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 강을 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에 강을 내고 길을 내고 너희의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뀌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또 내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의 삶 속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악을 선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걸어가는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뀌지 않은 많은 것들, 내 성품, 내 모난 모습들, 내 편협한 마음, 내 생각, 내 가치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어쩌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바꾸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바꾸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 새해에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해로운 것이라 여겼던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결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어뱅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죄송합니다. 또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예. 오늘 윷놀이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어저께 준비하셨는데, 이 시간에 해야지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선물도 다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바뀔 수 없는 것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늘을 마감하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교우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여전히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